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성령의 단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오길래 오히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할 때는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라이브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뜻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괌과 태평양 지역에 태풍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엄청나게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사막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잘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뚫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서는 쉽게 잘 뚫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담을 세우면요, 그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성령의 바람은 참 닫힌 마음까지 열게 하는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닫힌 그와 같은 삶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맛은 50을 뜻하는 겁니다. 오순. 그럼 언제로부터 50일인가?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마지막 그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6월절로부터 바로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약 40일 넘어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순절 50일이 되던 때에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구름소리와 천둥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날,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그냥 잡족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도장을 찍었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예식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남짓 동안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시내산에 임했던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받은 성령은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새기는 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돌판에 새겨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며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율법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각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주셨는데, 이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풍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태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먼지들까지 털어버리는 역사,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날 놀라운 바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아마 태풍과 같은 그런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태풍이 불어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바람이 불면 돌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자동차도 막 떠다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은 바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임하셨고, 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그냥 하나로 온 것이 아니라 120명이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혓바닥,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지난 광야 불꽃 기도회에서 저희들은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구하는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좀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해외 선교부에서 찬양을 했고요. 이날 우리는 예배 끝에 초를 들었습니다. 초는 각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촛불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를 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를 모두 둘러서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도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높은 탑을 세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confusion,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흩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하나,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독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confuse, 혼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실 때에는 그들이 잘못된 인간의 하나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각 성도들이 다양한 인격과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가 될 것을, 다양한 열방과 족속과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고 바로 그 기적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에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이유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혼자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놀랐던 것은, 처음에 했던 기도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제 언어가 어떤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바뀌는 것을 이번에는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정말로 성령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언어의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상당히 다양한 곳에,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심지어 아랍까지 포함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바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배블링,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우리 흔히 보는 뭐 따따따 방언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분명히 방언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에 이 방언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내용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통변의 은사가 없을 때는 그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크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막 3살 이때는 아이들이 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비커와 좁은 길쭉한 비커가 있으면요, 이 두 개가 같은 양을 부어도 같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은 보통 큰 기업이나 큰 나라나 아니면 큰 성공이나 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거나 이런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요, 태풍이 큰 일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불이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자연 현상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오순절에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법으로 마음에 새기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징표 가운데 징표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캐리그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바로 방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일이란 우리가 소위 자랑하는 큰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각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 언어로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이며,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땅끝은 바로 북한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물과 육지를 향하여 각각 생명체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모든 나무들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곳에 생명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만드셨으며, 가장 디테일 중에 디테일인 사람을 창조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호흡이어봤자 길어봤자 70, 80이 아니라 이제는 100세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바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153 학교 앞에 그 유한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한대학에 학교도 있고 제 카페도 공유교회도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축제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곳곳에 대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가 있으니까 뭐 노래자랑도 있을 것이고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많은 유한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이유는 담배를 피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곳을, 선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담배 피는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저에게 이상하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보지 않았고 그 학생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고 각자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남녀 상관없이. 제 마음에 긍휼과 아픔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학생들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까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과연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또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통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십니다. 바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성령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의 생명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육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에 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은 큰 일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은 우리가 이미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미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허전한 마음 때문에 죄를 반복합니다. 나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물귀신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합니다. 쾌락을 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쾌락을 권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권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없고 내게 어떠한 영적인 힘도 없다면 나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형 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다친 내 마음에 파고드십니다. 다친 학생의 마음에 파고들고, 닫혀있는 상실한 자에게 찾아들고,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당신의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부활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바람을 보면 이게 바람이 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을 보면 이게 불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보면 저 돈이 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섬세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바람과 불에만 집중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십니다. 물과 떡을 주시며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는 40일 40야를 가게 됩니다. 40일 40야를 가게 되고 마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의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치 4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시내산에 도착하고 오순절을 경험한 것처럼 40일 40야를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불 이상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막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교회 안에 막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교회가 막 거대한 일을 하게 되면,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요. 세미한 소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고 하죠. 사람을 바꾸는 소리는 세미한 소리라고 말하죠. 엄마의 호통 소리와 아빠의 호통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놀라는 혼잣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눕는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조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라이브한,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바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부 Father 하나님과 성자 S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꽉 차지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증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받고 다 성령의 대부분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 이야기하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발목신앙 갖고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의 기념일이 아니라 나의 성령 강림절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꽃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미꽃을 제가 생각한 이유는요, 이 장미꽃을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꽃잎을 불의 혀라고 교회 전통에서는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장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꽃을 드릴 텐데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셔서 전달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나와셔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이곳에서 같이 꽃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